왜 어떤 사람은 끝없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가?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반복해서 무너집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문제를 겪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시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부처님은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에게 아주 조용히 한 가지 마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그대를 무너뜨린다. 오늘 하루 품격에서는 바로 이 마음을 밝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많은 고통, 끝없는 반복 또는 이해할 수 없던 불행의 흐름을 근본에서 꿰뚫는 단 하나의 마음,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마음을 알아채는 사람과 알아채지 못한 사람의 차이.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돈 때문에, 누군가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힘든 이유는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평생을 헤매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을 잡아 끄는 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발목이 묶인 채 앞으로 가려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 입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순간 삶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바깥이 아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바깥이 아니다. 모든 것은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왜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을 품어주며 살아가는가? 왜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가? 이 차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단 하나의 마음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내면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를 관찰하며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없이 직접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자신을 파괴하는 마음. 남들 앞에서는 밝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공격하는 마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마음. 이 마음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끝은 언제나 깊고 어둡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불씨가 아니라 불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고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작은 생각이 작은 감정을 만들고 작은 감정이 작은 행동을 만들고 작은 행동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불덩이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저 자신이 유난히 약해서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자신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세상도 상황도 타인도 아니다. 스스로를 향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까? 왜 이 마음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까? 왜 많은 제자들이 이 마음 앞에서 고통을 호소했고 왜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먼저 끊으라고 했을까? 부처님은 평생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마음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가장 깊은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눈물, 수많은 상처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마음은 남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마음이라고.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게 준 상처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준 상처로 더 깊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던지는 비난, 자신에게 찍는 낙인,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 자신에게 반복하는 부정. 이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심지어 본인조차 이게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항상 무너질까? 나는 왜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왜 반복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많은 제자들은 자신이 평생 어떤 마음을 품어왔는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차갑고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절대로 나쁜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에게 이 마음이 생기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지치고 외롭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사람이 약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약한 마음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약한 마음을 스스로 찌르는 것이 그대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음을 끊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고 이 마음을 다루고 이 마음을 하나씩 풀어내는 방법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따뜻함 없는 자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부처님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근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부처님은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철저하게 관찰하셨습니다. 사람은 눈앞의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타인의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진짜 정체는 사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 외부가 아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을 쓰러뜨린다. 그렇다면 사람을 가장 깊고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마음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그 마음을 남들도 모르게,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조용히 자라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평소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말투에도 드러나지 않고 표정에서도 잘 읽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오래 품은 사람은 점점 힘을 잃고 점점 기회를 놓치고 점점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음 파트입니다. 부처님이 경고한 마음의 정체, 스스로를 향한 비난. 사람은 힘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사람들은 이 말을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성찰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진짜 마음입니다. 자기를 향한 비난, 자기를 향한 부정, 자기를 향한 실망, 자기를 향한 공격. 이 마음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처럼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자존감, 자존심, 의지, 용기, 선택을 전부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위험한 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어떤 변화가 와도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사랑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은 남이 망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망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바뀐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자는 세상을 용서할 수 있고 자신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기를 비난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표정입니다. 그 다음은 말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달라지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잡지 못했던 기회가 보이고 지금까지 놓쳤던 인연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금까지 두려웠던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비난을 끄는 사람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밝은 눈을 돌리는 날, 삶은 그 자리를 따라오게 된다. 당신의 삶도 이제 그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인생은 새로 열린다. 부처님은 인간이 스스로를 향해 던지는 비난의 화살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남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던지는 말은 한순간 아픕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은 평생 아픕니다. 남이 나에게 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내가 나에게 붙인 낙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가장 깊게 망가뜨리는 마음은 자기 비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마음을 버리는 순간 가장 큰 자유가 온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바로 이 영상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마음과 살리는 마음의 차이는 극적으로 드러난다. 부처님 곁에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시기에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둘 모두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제자는 점점 밝아졌고 한 제자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 제자는 자신을 믿기 시작했고 한 제자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는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었고 한 제자는 문제 앞에서 더욱 작아졌습니다. 둘의 차이는 능력도 아니었고 노력도 아니었고 운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차이를 단숨에 알아보았습니다. 밝아진 제자는 실수해도 괜찮다, 나는 다시 하면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두워진 제자는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참 못났다라고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 스스로를 찌르는 자는 그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한다. 빛과 어둠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자기 비난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삶 전체를 집어삼킨다. 자기 비난은 흔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느릴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할까? 이 말들이 처음에는 마치 성찰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성장하려는 마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자기 비난은 성찰이 아니다. 자기 비난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칼이다. 자기 비난이 오래 쌓이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도전이 사라집니다. 도전이 사라지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기회가 사라지면 사람은 결국 자신이 못해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삶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없다. 환경이 나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부처님은 이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길을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그대의 길을 막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파괴하는지 알고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스스로를 공격하는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만큼은 하려고. 부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격으로는 어떤 꽃도 피지 않는다. 스스로를 찌르면 겉보기에는 정신을 차릴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 나아갈 힘을 잃고 정신을 잃고 자신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왜 변화하지 못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비난 때문입니다. 사람이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부정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습관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자기 비난을 버리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인다. 부처님은 어느 날 자기 비난에 깊이 빠져 있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제자는 늘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늘 무너집니다. 나는 늘 실패합니다. 나는 늘 뒤처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을 그대에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자는 말했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그대에게 한 말은 사실인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왜 그대는 그대에게 독처럼 먹이는가?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말은 그대를 살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말은 그대를 죽인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자는 자기 비난을 멈추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말투가 달라졌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고 기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품은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되어 돌아온다. 가장 깊은 자유는 자기 비난이 멈추는 순간에 온다. 부처님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마음.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환경이 좋거나 남들이 나를 인정할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자유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사람은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오해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사람은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모욕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상처받아도 끝까지 다시 일어섭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마음은 세상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다. 자기 비난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칼을 내려놓는 날 인생은 새로운 길로 흐른다. 사람은 남의 비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비난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칼을 자신에게 들이대는 순간 사람은 모든 힘을 잃습니다. 그 칼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모든 힘을 되찾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가장 위험한 적은 그대 마음에 살고 있다. 그대의 가장 깊은 친구 또한 그대 마음에 살고 있다.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마음을 버리면 인생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흐르게 막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비난의 마음을 없애는 부처님의 실제 수행법. 부처님은 제자들이 비난의 마음에 계속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돌이켜보기 수행. 하루가 끝나기 전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비난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비난의 마음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관용수행.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라.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 한마디는 분노를 녹이고 무지를 줄이고 비난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수행. 비난이 시작되는 순간 즉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비난에서 행동으로, 원망에서 행동력으로 내려앉은 마음을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행동하는 자는 복을 부른다.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부처님은 인간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 때문에 삶 전체의 흐름이 흐려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오셨습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의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가장 조용히, 가장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남들은 듣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끝없이 듣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비난은 마치 물속에서 돌을 붙들고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겁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낌이 들까? 나는 왜 이렇게 뜨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막힐까?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건넨 비난의 돌을 그동안 너무 많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심리학과 명상학에서 모두 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부처님이 알려준 자기 비난을 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길을 실천 가능한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수행, 마음을 받아들이는 연습.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마음은 무시하거나 억누를수록 더 잘한다.
비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약하면 안 돼. 나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생각까지도 포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억누를수록 반대로 더 강하게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힘들구나.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비난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기 비난은 스스로와 싸우면서 자랍니다. 자기 수용은 스스로와 화해하면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는 이미 절반의 평화를 얻은 것이다. 두 번째 수행 내 마음에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말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남의 말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자기 말에는 무심합니다. 하지만 자기 말이 자기 삶을 결정합니다. 자기에게 던지는 말은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선택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비난을 끊는 가장 강력한 수행으로 자기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기를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지킨다. 이 말들은 처음에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입에 잘 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에 맞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난을 하던 사람은 스스로를 공격하는 말에 맞춰 움직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따뜻한 말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깊은 축복이다. 세 번째 수행. 작은 실천을 통해 자기 신뢰 쌓기. 자기 비난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일도 시작하지 못하고 시작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해내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비난을 끊고 자기 신뢰를 다시 세우는 방법으로 아주 작은 실천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컵을 씻는 것,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 10분만 걷는 것, 하기 싫던 일을 잠시 손대보는 것,
이 작은 실행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작은 성공은 자기 신뢰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쌓이면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나를 너무 혹독하게 대했구나.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자기 비난을 끊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은 큰 길의 시작이다. 네 번째 수행. 나를 용서하는 선언.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은 용서하면서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한다. 사람은 남이 실수하면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자기가 실수하면 나는 왜 그랬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이 끊어지는 진짜 순간은 자기 용서를 선택할 때입니다. 나는 그날의 나를 용서한다. 그때의 나를 이해한다. 그 상황의 나를 받아들인다. 그 실수의 나를 품어준다. 이 말들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마음은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용서 선언은 스스로에게 내려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자기 비난을 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매우 빠르다. 부처님은 자기 비난을 끊는 순간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삶의 흐름이 바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서 불안이 사라집니다. 둘째,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타인도 지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셋째,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 싸우지 않습니다. 넷째, 기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비난은 자신을 묶지만 자기 수용은 자신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다섯째,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신을 믿게 된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고 움직임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은 그 마음을 따라온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마음이 만든 길을 따라간다고.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멈춰줄 수 없으며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다고. 우리는 평생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말, 남의 기준, 그 모든 외부의 소리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에게
던졌던 그 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작아 보이지만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를 품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이미 어제의 당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미 어제의 당신보다 단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향하던 비난의 화살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기운은 부드러워졌고 당신의 길은 다시 열렸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이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직접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고 당신의 기적이고 당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품는 사람은 결국 세상도 품게 된다고. 이제 당신의 인생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무너짐이 끝난 자리에서 드디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도 압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고 있으며 당신의 마음은 오늘부터 전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품격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